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죠.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연관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화면에 띄워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구조가 이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구조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죠. 이 20절에 보면,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 말씀이 관련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5장 31절 3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32절을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게 무슨 비밀일까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남자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럼 여자 하와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그의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창세기에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하늘에서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행복. 결혼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 100일 되면 100일 잔치하고 돌잔치 하죠. 그 다음에 인생에서 가장 큰 잔치는 결혼 잔치예요. 그 다음에 뭐 6순, 7순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 것이 이제 혼인 잔치죠. 자, 제가 창세기 1장 26절, 27, 8절을 읽었는데 거기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냐면 남자와 여자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여기 다스리라는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집안의 가솔과 재산을 다 관리하듯이 관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붙였어요. 이 제목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행복 얘기를 하느냐, 노목사답지 않게. 혹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안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 혹시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을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행복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순금, 백금, 황금. 우리 금 좋아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중한 금이 뭐라고 해요? 네,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어제 행복했는데 오늘 행복하지 않다면, 그렇죠?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바로 지금 내가 행복한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상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오늘 조금 웃겨도 괜찮죠? 건강을 위한 피자 10판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가슴을 피자. 허리를 피자. 어깨를 피자. 팔다리를 피자. 그다음에 얼굴을 피자. 주름살을 피자. 웃음꽃을 피자. 내 형편을 피자. 내 인생을 피자. 9개예요. 내 팔자를 피자. 기억력 이만하면 아직은 쓸만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요? 행복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요? 역시 지혜롭습니다. 주사랑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상당히 지혜롭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젊었을 때도 여러분들 그러셨나요?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꿈꾸면서 행복은 미래에 있을 것이고, 지금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어떤 고생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노력을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성공은 행복의 조건이죠. 그렇죠? 성공하면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있죠? 네. 뭐 공부를 잘해서 이제 명문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 결코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또 하시면 안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행복하지 않다? 그건 아니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면 행복할 가능성은 높아져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행복의 문제가 외적 조건, 물질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적 조건, 마음의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답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어요? 외적 조건을 계속 추구하고 삽니다. 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공을 하려면 눈에 불을 켜고, 행복하려면 마음에 불을 켜라. 다시 한번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공하려면 눈에 불을 켜고, 행복하려면 마음에 불을 켜라. 멋진 말이죠. 네, 그런 거는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평소 교제하거나 대화할 때 잘 버무려서 쓰세요. 네. 거기다가 양념을 좀 넣어서 쓰시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어떤 예리함,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거기까지 다 아시죠? 근데 그 뒤에 거 기억하세요? 네. 그 기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을 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마음과 생각과 뜻, 이게 뭐냐면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제가 오늘 행복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되면 목이 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 이 머리로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뭘 하나요? 느끼고 표현을 하죠. 이 머리의 양식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양식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심어준 지혜입니다. 사랑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면 얼핏 연결이 잘 안 되죠. 예?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지혜로워져요. 옳고 그름으로 보면 사람이 판단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곱게 보이질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질 않아요. 판단의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게 되고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사랑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똑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 바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옳고 그런 거를 자꾸 내세우면요, 사람이 만족할 수 없어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고 포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원에 가서 배운다. 노목사한테 배운다.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 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좋죠. 이게 말을 잘 하려면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말을 잘 듣는 훈련을 하면 돼요. 남의 말을 잘 듣다 보면 어떻게 해서 말을 잘 할 수 있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에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똑똑하죠? 지혜롭죠?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잘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 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 듣고 싶으신가요? 인정해 주는 말 듣고 싶죠? 칭찬해 주는 말 듣고 싶죠? 용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거 듣고 싶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에 사랑을 품은 사람이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건 영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12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자, 또 여쭤볼게요. 성공한 사람끼리 결혼하면 행복할까? 그러면 불행한 사람끼리 결혼하면 행복해질까? 네,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결혼 전에 사람들이 이성을 볼 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매력이 있는 점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럴 때 우리의 몸 속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그러죠.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지만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중추를 자극한대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들을 둔 부모에게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기를 추천하고 권하고 싶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예쁜 여자를 우선시하죠. 그렇죠? 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생긴 남자를 우선시하는 정도가 조금 낮아요. 근데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훨씬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쁜 여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도 뭐 얘기해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그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 저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쁜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예쁘게 말하는 여자와 결혼하라. 어때요? 네, 맞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10년이 행복하다.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제 10년 정도 간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귀여운 여자와 결혼하면 30년 행복하대요. 근데 착한 여자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다. 그러니까 예쁘다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10년. 근데 귀엽다는 거, 이거 한 번 귀여우면 계속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 귀여운 것도 이제 평범해져요. 근데 착한 사람은 평생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예쁜 사람 찾다 보면 이게 예쁜 사람이 우리 국민 여성이 절반이라고 치고 전체 여성 중에 예쁜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있을까요? 그래서 절반? 이 통계적으로는 어떤 나라든지 그 민족의 그 미인이 5%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천재는 한 3%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인보다는 천재가 더 귀하다는 얘기죠. 네.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예쁜 여자에다가 귀여운 여자에다가 착하기까지 한 여자 고르려면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세 가지 조건 다 갖춘 여자 찾으면 결혼 못 해요. 그렇죠? 자기 수준에 맞으면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으면 찾기 힘들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주인인가요? 아니면 혼이 주인인가요? 몸은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요. 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사는 게 누구냐면 나라고 하는 인격체, 자아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학문적 용어라서 좀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하는 기능,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 마음, 그 다음에 어떤 뜻을 세우면 끝까지 실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게 이제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뜻을 세우면 일관성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신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은 건전해야 되죠. 몸은 건강해야 되고, 생각은 건전해야 되고, 마음은 지혜로워야 되고. 마음이 지혜로우려면 사랑을 양식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건전하고 사랑과 지혜가 있는 마음과 뜻을 일관성 있게 끝까지 성실하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겉사람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과 뜻이 추구하는 게 세상적 가치를 추구해요. 세상적 가치를 세상적 방법으로 추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 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 양심을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그래요. 영. 스피릿. 자,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나무꾼인데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나무꾼이 나무하는 도구인 도끼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가만히 보니까 이웃집 그 아들이 걸음걸이가 이상해. 걸음걸이를 봐도 도끼를 훔친 것 같고, 말투를 봐도 도끼를 훔친 것 같고, 표정을 봐도 도끼를 훔친 것 같아요. 근데 며칠 후에 자기가 그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이제 찍어서 묶어놓고 이제 가져오지 못한 거를 가지러 가려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골짜기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웃집 아들을 보니까 걸음걸이를 봐도 도끼를 훔친 것 같지 않고, 표정을 봐도 아닌 것 같고, 태도를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의심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의심이 사라졌어요. 물건을 찾았으니까. 자, 이게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어떤 생각,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하고 달라요. 그냥 생각은 머리에 있는 거고요. 머리의 기능이고요. 마음의 생각은 마음에 따라서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봤는데 미워요. 그런데 한참 후에 그 사람 보면 미운 마음이 없어져요. 그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변화되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변화돼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된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해요. 우리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양심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그 앞에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답이 있죠. 확인되셨죠? 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이 세상 방식으로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 우리는 겉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트러블이 있는데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내 마음의 주인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혼이 내 육체, 몸집의 주인이에요. 내 혼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자,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마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판과 불평과 불만이 항상 돌아가면서 나의 주인 노릇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식이 잘 돼 있는가 못 됐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관찰하는 주체가 있어요. 내 속에. 다시 말하면 나라고 생각하는 나를 관찰하는 속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이에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영이라는 것은, 스피릿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심은 자기 자신까지도 객관적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둘이 싸웠어요. 누구든 부부가 됐든 형제가 됐든 또는 성도가 됐든 누군가하고 다퉜다고 가정해요. 그때는 내가 잘한 것 같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항상 다툴 때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판단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가고 난 뒤에 생각해 보면 어때요?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게 느껴지죠. 이제 객관적 상태가 된 거예요.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럴 때는 내가 다 잘하고 내가 한 것이 다 잘한 거고 상대방이 다 잘못한 것으로 느껴졌는데, 이제 화가 가라앉고 분이 가라앉고 이제 냉정함과 마음의 여유를 찾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양심이잖아요. 이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이 영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난 이후에 혼이 생겼는데 이 혼 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양심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뜻을 바꾸어요. 전에는 내가 주인공이었고 내가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욕망을 추구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양심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랑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다 남은 거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보따리를 싸고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이렇게 단단하게 싸가지고 그걸 어떻게 푸냐 그랬더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따리가 풀린다, 이게 열쇠가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려고 이걸 쌌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내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열쇠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이죠. 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런 마음 드시죠? 들었었던 적이 있죠. 네.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어떻게 억지로 감사를 하라는 얘기냐. 근데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여름에 더워서 싫었거든요. 겨울인 추워서 싫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름은 수영장 갈 수 있어 좋아요. 겨울은 스키장 갈 수 있어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뀌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원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지금 역전돼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줘야 돼. 희생해야 되고 내줘해야 되고. 그렇죠? 왜 이렇게 됐죠? 마음이 상대방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네. 네. 사랑할 땐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었고 그때는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면 만족할 수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면 너희 앞에 닥치는 모든 것은 고통과 불행뿐이다. 이제 알겠냐? 네가 깨달았다면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굶주리고 시련을 주어서 낮추시고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고 그랬죠. 그걸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신명기 28장 보시면 앞부분에는 순종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뒤에는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저주와 재앙에 대한 말씀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컸다고 내 말을 안 듣고 자기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주관대로 모든 것을 다 해서 해보니까 잘 될 것 같았는데 사실 힘들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어요. 그걸 알면 아버지의 그늘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실망도 하게 되고 실패도 하게 되고 낭망도 하게 돼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네?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 있나요? 한 분도 없으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걸 아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복받을 그릇을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하늘은 장차 크게 쓰실 사람을 먼저 시련을 주어 단련하신 다음에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먼저 시련과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 고난이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까지 찾아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먼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다음에 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다음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자, 그 다음에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건 비방하는 말을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는 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이 말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비난하는 말 하지 않고 덕이 되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옳지 않은 것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나는 그런 꼴은 죽어도 못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본인은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잘못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정의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아내이거나 자녀일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능사냐 그 말이죠. 남편이 남의 편이라면서요? 내 편이 아니고? 많은 부부들이 그런 하소연을 해요. 아내가 동창들하고 모임에 갔다 와서 기분 상해가지고 친구를 이제 기분 나빠서 이제 험담을 하면 남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대체로? 아내 편을 들은 게 아니라 남의 편을 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괜찮던데 뭐 나는 객관적이라 공정하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의 심정이 어떨까요? 섭섭하죠.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객관적이었어요. 아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아이고 잘났어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정의감이 자기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안 지키면 판단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 보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지금 평안이 있을까요? 네, 평안이 없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된 내가 잘못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면, 내 마음에 새긴다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속에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나의 정의감, 나의 의가 나의 율법이 되어서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세상이 주는 마음입니다. 위에서 온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 말이, 이게 향기로운 말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인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은 행복을 창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말이 그때 그 상황에 적합한 맛을 내는, 소금이 맛을 내듯 맛있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우리도 향기로운 인격체, 향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 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그런 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눔으로써,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조금 풀어 설명하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죄에 대하여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삶,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사는 부활의 신앙,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완성된 복음이 못 됩니다. 부활의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복음 위에, 반석이신 복음 위에 기초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인격, 생각과 마음과 뜻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 세례받은, 할례받은 자로서 우리의 말도 세례받고 할례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